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많이 깨달아요. 굉장히 실제적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제가 이렇게 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 청년 때나 이런 사실을 제가 좀 더 알았다면, 이 안에 있는 엄청난 그 비밀들, 그 영적인 보화들, 진리들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런데도 감사한 건 지금이라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오늘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제 미래가 또 얼마나 복된 미래가 될지 그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생명력, 그게 왜 제 안에 감사가 일어나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더 미러 시리즈를 통해서는 이 삶에 대해서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력 있는 나, 그렇지 않은 나 말고 생명력 있는 나를 찾는 일. 그래서 첫 시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 생명력 있는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이 나를,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어디에다 비춰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거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첫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울을 찾았어요. 그 거울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비춘 자신.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뭘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 이거예요.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요. 믿음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은 뭐냐? 그럼 확신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확신이 바로 믿음인데, 내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 이게 맞구나.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 확신이 내 인생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신념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러지만, 우리는 세상은 보여지는 어떤 일에 대한 확신, 내가 이것만 하면 반드시 내 인생 성공해 라는 확신, 신념, 그렇게 따라갈 때 또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으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신념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그 속에서 비추어진 나, 그 나를, 확신 있는 나. 그래서 그 나를 누구로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신령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신령한 일을 알 수도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가 드러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신 있는 실제, 믿음의 실제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간증은 무엇입니까?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다른 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before와 after가 분명한 거예요.
다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나.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결국은 또 성경이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확신은 뭘까요? 어떤 일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기준, 이 더 미러는 그 기준인데, 이 말씀에 그것들을 비추고 이 말씀에 비춘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저는 이번 그 중동 터키에 있는 이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제가 사실은 중동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 그 레퓨지가 생기면서, 난민들이 생기면서 제 눈을 이렇게 돌리셨어요. 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서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고통의 소리와 신음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막 혼돈이에요, 혼란이에요. 그런데 이란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란. 어디요? 이란이란 나라 아시죠? 이란이란 나라죠. 이란. 할렐루야. 이란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강성 모슬렘들이 있었다. 또 이스라엘의 굉장히 그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가장 큰 적대 국가 중에 하나가 이란 아니었습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잘생기셨어요. 이란 목사님인데. 나이가 몇일까요? 74년생. 저보다 한 살 동생이에요.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그 이란 목사님이 딱 나와서 메신저가 되셨어요. 둘째 날 저녁에. 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무슬림 배경을 갖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500명밖에 되지 않았을 때. 예수 믿으면 다 죽고요. 핍박당하고 감옥 가는 거 비일비재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500명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지금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란 현지 목회자의 추세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확실한 크리스찬들이 100만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이란에서 그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성경이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래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도 설명하고 이론적으로도 설명하고 해서 이란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야.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1시간 내내 그분의 설교는 간증밖에 없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다 이거예요. 80년대는 5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오늘 right now 현재는 100만 명이 넘는다. 하나님 살아있다. 와, 무슨 말이 필요해요 거기에. 실제인데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교회가 됩니다 라는 이론이 아니라 오늘 실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실제가 가져오는 파괴력, 이 실제가 갖고 오는 돌파력, 그 거울이, 실제라는 거울이 딱 서 있으니까요 제가 저를 비추는 거야. 거기에 모든 간증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내가 강도였고 내가 이 모슬렘에 살면서 사람들 칼로 찌르는 사람이었다 내가. 그리고 내가 그 테헤란에서 사람 찌르고 내가 도망가다가 거기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누가 성경 건네줘서 성경 읽었는데 거기서 난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 읽었는데 예수님 만났다. 무슨 거기에 논리적인 뭐가 필요해요? 간증이. 자기가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간증입니다. 제가 열매입니다. 제가 실제입니다. 여러분 뭐가 실제입니까? 뜬구름 잡는 신앙, 추상적인 신앙,
뭐가 실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여기 믿고 계신 분들 있죠. 저도 그렇고. 그 확실한 거울 앞에 저를 비춰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간증이에요. Before, after. 주님 만난 것. 근데 우리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뭐 했더니 내 자녀가 어디 대학 들어갔대. 우리의 레벨이 거기에요, 지금.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재정 돌파 주셨대. 물론 중요한 간증인데 성경은 그걸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변하면 변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바뀌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before, after 나는 누구냐? 오늘 나의 구약과 신약은 뭐냐? 나의 예전과 현재는 뭐냐? 오늘 나는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자기 제자를 딱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 자매가요, 교회 개척을요, 수십 개를 이란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고양시? 이란이요, 이란. 예수 믿으면 칼 들어오는데,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 곳. 전도하다가 너무 그것이 확신이 있어서 이 자매가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조심해, 이렇게 조심해,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가 감옥 갔어요. 감옥 갔다 오고 났더니, 감옥에서 맞고 그랬겠죠. 감옥 갔다 오고 났더니 교회가 7개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란의 교회가, 교회 성장의 비밀은 뭐냐? 핍박이 만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이 목사님이 던지는 이란 교회 성장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용기 있는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자매한테 감옥 갔다 오고 나서 근데 계속 위협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피신했어요. 근데 주님이 또 감동을 주신가, 또 들어가라고. 이번엔 들어가면 완전 잡혀 죽을 줄 몰라. 근데 그 자매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 두려움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셀 수 없는 교회를 또 개척해낸 거예요. 저는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도행전을 보고 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는 것,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는지, 여러분, 나눌 간증이 너무 많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위협적이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그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그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기뻐 보였어요. 신나 보였어요. 아멘. 이런 얼굴들이 아니에요. 진짜 거울에 비춰야죠. 도전 있는 거울에 비춰야죠. 맨 자기보다 낮은 거울에만 비춰야 되니까. 수준이 여긴 거야. 이 교회의 수준을 이렇게 혼적인 레벨에 머물게 한 거에 일조한 사람들이 목사예요.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에 눈 어두워서 세상의 시스템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계산대로 교회를 움직여가고 계산대로 교회를 경영하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 인간의 역사, 계산대로 가는 역사. 하나님 나라는 계산하지 않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 원래 원형 그대로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창세기 2장 25절. 여러분 주보에도 있을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인간이었어요. 체면이 없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속일 게 없다는 거예요.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그대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부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거, 제 아내가 제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거, 부부라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체면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 속일 게 없는 거.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던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투명하게 비춰낼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무엇이? 죄가 하나님을 비춰낸 것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건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뭘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자,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렸어요? 부끄러움이 가려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이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불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린 그 상태가 위선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네가 부끄럽기 때문에 나뭇잎을 엮어서 가려라. 그렇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그릇된 행동이 바로 위선입니다. 이게 바로 추상적인 신앙의 뿌리예요. 불신의 뿌리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표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타협하지, 다른 불의와 타협하고 다른 것과 타협하고 다른 것과 타협하는 내 안에 그런 확신, 하나님 떠나서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가리는 것. 위선의 정의를 아셨습니까? 여러분, 나뭇잎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썩어요. 좋은 재질이 아니에요. 잘못 선택했어요. 근데 예수 나중에 그런 인간들, 그 부끄러워하는 인간들, 그 수치를 누가 숨겨주세요? 하나님의 친히 숨겨주세요. 뭐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가죽은 지날수록 여러분 더 좋아요. 그러나 나뭇잎은 이 미련한 인간의 방법을 보소. 인간의 방법을 좀 보소. 나뭇잎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이 나뭇잎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인간의 행태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부끄러움, 이 황폐한 내 인생,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다. 하나님,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 이란에 대해서, 중동에 대해서 들을 땐 소망 없는 나라, 죽어가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보내야 된다. 선교사 30년 선교해도 한 명 구원하기 힘든 저 나라가 불과 40년 만에 500명의 크리스찬이 100명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듣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교회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나뭇잎을 없애야 합니다. 나뭇잎을 없애고 그 간절함에 옥에 갇혔을 때 그 여성 지도자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내일 신학교 가야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안 그런 척 앉아있는 위선의 나뭇잎 벌거벗은 채로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목사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나도 애들처럼 여기 나와서 막 뛰고 싶은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나이라는 타이틀이
내 신앙 경험이라는 타이틀이, 내가 받았던 훈련이라는 타이틀이 또 다른 나뭇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제가 영적인 삶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예화만 듣고 마칠게요. 혼적으로 살아가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잘 보세요. 그 체면과 허례허식과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혼의 삶, 육의 삶으로 끌어내는지. 갈라디아서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이번 갈라디아서 묵상에 어떤 구절이 있었어요? 바울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종의 삶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손,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약속의 자손. 다시 원점으로 그 묶임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자기 동료를 보면서 바울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노라. 그 묵상하셨잖아요. 하셨죠? 자, 거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다시 그 이삭의 자손, 그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자유함의 자손, 이 자유함의 이 언약의 증표인 이삭의 자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바울이 던져낸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전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있지만 충격적이었어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 불쌍한 여자예요. 이스마엘 죄도 없이 그냥 불쌍하게 그런 서자의 자식으로 지금 태어난 거예요. 첩의 자식으로. 연민과 불쌍함으로는 얘네들 걷어 키워야죠. 근데 성경은 그게 사랑 아니에요? 걷어 키워야죠. 근데 성경은 쫓아내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성경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그 이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어떤 지적을 합니까? 종의 여인이었는데도 약속의 여인이었던 원처 이 사라를 핍박하는 하갈을 비춰줍니다. 요 말씀 하나 딱 보여줘요.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사라를 핍박하는 하갈을 보여줍니다. 종의 삶이 언약의 삶을 핍박하고 있죠. 율법에 묶인 삶이 자유의 삶을 핍박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은 영이에요. 영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인간은 뭐냐?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영이에요. 선악과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 존재예요, 원래가.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건 이스마엘 안에 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조건?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가 받을 거냐? 한 사람만 받아요. 그럼 이스마엘이 생명을 얻었어요? 세를 얻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는 모르겠죠. 이삭이랑 사이좋게 지내겠죠. 그러나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한 명만이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데, 장자만이, 약속이 있는 자만이. 그럼 이스마엘이 결정하겠죠. 나중에 이성이 깨어나고 정신이 들면 사도세자처럼 우리 엄마가 저러네. 수많은 그런 상처, 그 안에 있는 답답함이 이스마엘을 자라나게 했을지 몰라요. 반드시 제가 볼 때 한 집안에 두 왕자가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이 싸웠을 거예요. 분쟁이 났을 거예요. 둘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야죠.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어떤 일까지 결국 일어나요? 둘이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사라의 분쟁까지 갔을 것이고 결국은 아브라함 집안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쫓아내는 건 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성경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지지 않나요? 책임지죠. 그들도 약속이라고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체면이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의 패턴 속에서, 그런 패턴이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영이 발달되는 거 아니냐, 혼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어서 결국은 믿음대로 가지 못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다 죽게 되고 다 망하고 그렇게 됐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진리는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대로 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영혼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면, 내가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자유함이 선포되어지면, 영적인 원리가 선포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핍박받고 내가 맞고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는다면, 바보같이 보여도 그 예수를 붙잡는다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 확신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